며칠 전에 TV를 보는데 방송 진행하는 사람이 출연자에게 물어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겠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산타크로스가 찾아오는 날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대답하는 그분의 대답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안타까웠어요.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많구나. 여러분, 내일 모레가 되면 교회에서는 뭘 맞이해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성탄의 의미를 알고 맞이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자, 여기 봐요.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들, 성탄절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께 뭐 드리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뭐 드리는 날?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성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탄절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크리스마스. 마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미사, 예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 뭐 하는 날이에요? 이 날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돼.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본래 누구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새벽에 본 말씀인데 이사야 9장 6절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뭐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사를, 온 인류의 역사를 어깨에 짊어지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끌어가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시르로서의 영광과 존귀와 찬양받을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 사람이 되어 낮아져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피조물인 사람으로만 낮아진 게 아닙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잘못과 나의 허물과 나의 더러움을 대신 짊어지고 가장 악인의 죄인의 자리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 가하는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가 있기 까닭에, 주님의 낮아짐과 희생이 있었기 까닭에 우리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빛을 누리며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하는 날,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만 차고 넘치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선물을 값없이 거저 공짜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은혜가 감사해서 이 은혜에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성탄절 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날, 이런 성탄의 의미를 알고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허물을 사하러 찾아오신 예수님께 나아가 감사하며 예배드린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예? 많지를 않았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알고 정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경배드린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성탄의 의미를 알질 못하고 무관심 속에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이건 큰 불행이요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냐면 극명하게 그것을 나타내는 사건이,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없어서, 누울 곳이 없어서 사람들의 냉대와 천대를 받으면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가장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마구간. 우리는 그래도 따뜻한 집에서 태어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가장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누울 곳이 없기 까닭에,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없었기 까닭에, 그리고 가장 누추한 말먹이통인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모르기 까닭에 무관심 속에서, 냉대 속에서 많은 사람은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비극의 역사가 되풀이될까 봐 참 두렵습니다. 성탄의 의미도 알질 못하고 이때의 그 사람들과 같이 무관심 속에서 여러분들은 성탄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 당시에 성탄의 의미를 알고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예요?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사는 천문학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동방 박사들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도 모르는 그 놀라운 비밀을 그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제 먼 나라 페르시아에서, 여러분들 성경에는 페르시아, 구약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가 무슨 나라로 나와요? 바사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바사라고. 여러분들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기 전에 그곳에 세워졌던 제국이 있어요. 바로 전에 있었던 제국이 뭐예요? 바벨론 제국이. 여러분들 이 바벨론 제국이 BC 786년에 유대날 이스라엘 나라를 침공해서 멸망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때 많은 쓸만한 젊은이들이 그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많은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곳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접하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오리라고 하는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뭘 통해서 알려주셨습니까? 별을 통해서. 어느 날 그 별을 보면서 메시아가 탄생하심을 안 그들은 페르시아 자기 나라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꽤 먼 길입니다. 여러분들 비행기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버스가 있습니까? 그 먼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려면 걸어서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곳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죽음의 땅인 그 열사의 땅인 사막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험산 중령을 넘어야 하고 또한 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곳곳에 위험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메시아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한 별이지만 별이라는 게 낮에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어느 때만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밤에 빼기. 그 캄캄한 칠흑과 같은 밤에 사막을 통과하고. 그렇지만은 그 힘들고 어려운 여정의 길이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자기가 사는 곳에 머무르지 않고 그 먼 길을 고생하면서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까? 괜히 찾아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고백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찾으면서 2절 말씀 보면 참 귀한 고백이 나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볼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할렐루야. 여기 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만이 아닙니다. 나의 왕이 있으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의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왔노라.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먼 길을 고생하고 힘들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이유는 단 하나다. 그에게 뭐하러 왔노라? 예배 드리러 왔노라. 할렐루야. 뭐하러 왔노라?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마구간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찾아가서는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서 이들은 뭘 드렸습니까? 뭘 드렸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고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유대인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 되신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뭘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11절 다 같이, 네, 귀한 말씀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아기 예수님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예배드리면서 뭐를 예물로 드리더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더라. 여러분들,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겁니다.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배 드리기 어려운 이들은 맨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리더란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감사한다, 찬양한다, 영광 돌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들 맨손으로 나와서는 안 돼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한 뭘 드려야 돼요? 예물을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물입니다. 빈손으로 나와서는 안 돼요. 여기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뭘 꼭 드리겠어요? 하나님은 제사라고 하는 건 예배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그냥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지 않았어요. 제사를 드릴 때는 꼭 하나님께서 뭘 바치겠어요? 뭘 가지고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뭘 준비해서 가지고 나와 드리겠어요? 예물을 드리겠어요. 예물에는 뭐가 있었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여러분들, 소를 드리느냐 양을 드리냐 비둘기 드리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여유가 된 사람은 뭘 바치고? 소를 바치고. 그래도 그 형편이 안 돼서 좀 부족한 사람은 뭘 바치고? 양을 바치고. 그리고 또 안 돼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은 뭘 바치고? 비둘기를 바치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바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구한 건 뭐냐면, 소를 바치든 양을 바치든 비둘기를 바치든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 맞게 드리되, 요구한 건 한 가지예요. 어떤 예물을 드려라? 흠없고 티 없고 깨끗하고 건강한 것, 가장 좋은 것,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려라. 눈멀고 병들고 저는 것들을 드리질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비둘기나 소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정성껏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저 같은 자의 죄인을 사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거,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예물을 드리면서 내가 아울러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흠없고 티없고 깨끗하고 거룩한 내 몸을 뭘로 바치기를 원합니다? 제물로 바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화롭게 할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기를 원하기 때문에 흠없는 양과 소를 드리게 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재물과 함께 자신의 흠없고 티없는 말씀에 순종하며 흠없는 거룩한 산재물을 자신의 몸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받으셔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세요. 성경 보세요. 구약 성경. 눈 멀고 병들고 저는 것 형식적으로만 예물을 드릴 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질 못하고 불순종하며 살고 형식적으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제일 잘 나타낸 사건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뭘로 제물을 바쳤어요? 예물을 드렸어요? 농산물로 드렸어요. 동생인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뭘로 예배 드릴 때에 예물로 바쳤어요? 은혜 감사하면서 어린 양과 기름으로 바쳤어요. 여러분들 두 사람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의 예배만 받았어요? 아벨의 예배만 받았습니다. 아벨의 예배만 연락을 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연락받고 받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왜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여러분들 11장 4절에 반드시 이 원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랬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자신의 왕이며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기의 전생애를 믿음으로 맡겼어요. 그리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고 따르며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어떻게 하셨어요? 받으셨어요. 그러나 아벨의 예배는 받았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살질 않았어요. 하나님께 자기 운명을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 노릇 왕 노릇하며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들의 운명은 바뀌어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5장 집에 가서 보세요. 아벨은 형의 미움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지만 하나님은 셋을 통해서 그 가족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에녹이나 노아와 같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사는 자손들이 얼마나 많아지면서 큰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가인의 후손 보세요. 하나님 떠나서 망령되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나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자자손손 이어지는 걸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운명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실 헛된 예배를 드리느냐에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뭐하는 기뻐하실 무슨 제물로 거룩하고 흠없는 산 제물로 바쳐라. 이것이 하나님께 너희가 드릴 영적인 참다운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깨닫도록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어그러지고 거스러져 갑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대의 풍조를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고 바라는 뜻이 뭔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살질 못하고 내 멋대로 불순종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잘못된 삶들은 뭐하고? 청산하고 버리고.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하며 무슨 예물 바치길 원합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길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예배 드리기 위하여 준비하는 예물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예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불순종하며 잘못된 삶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그 과거하고는 청산을 해야 돼요. 지난날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했던 삶은 단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만큼 창조적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단절이 없어요. 굿바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지금도 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전히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전히 성탄절을 또 맞이하렵니까? 왜 성탄의 의미와 가치도 모르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냉대했던 사람들처럼 다시 똑같이 성탄을 맞이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건 무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 맞이하면서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들 모두 다 이제는 지난날의 잘못된 삶들은 다 청산하고 주님 앞에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있는 제물을 준비하여서 이번 성탄절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성탄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에 성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준비도 없이, 이런 의미도 없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무의미한 성탄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세요. 이제 멀리 주님 품 떠났던 삶들을 청산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세요. 그리고 세미한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이 뭐고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를, 하나님의 바람을, 뜻을 깨달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굴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며 내 멋대로 살았던 지난날의 삶들은 청산하시고 이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 내 몸을 이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은 연락하십니다. 여러분들, 동방박사가 큰 먼 길을 떠나서 오직 예배 하나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금과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그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감동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셨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로워져야 되지 않아요. 예전의 성탄절과 같이 똑같이 맞이해서는 안 되지 않아요. 의미 있게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성탄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뭔지 아세요? 얼마나 큰 축복이 주어지냐면,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 14절 보면 천군 천사들이 주님이 오신 날
성탄의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뭐였어요? 천군 천사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뭘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 참된 예배를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서 이런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뭘 주시더라? 평화를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평화를 내가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는요, 주님이 평화와 기쁨이 내 마음에 넘치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빼앗아갔던, 이제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스트레스 받게 했던 근심, 걱정, 미움, 시기, 질투, 이기심, 탐욕, 미움, 증오, 이런 모든 어둠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자유함을 얻고 쉼과 안식을 누리며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천국을 누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삽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행복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천국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은 건강하나 건강치 못하나 잘 되나 안 되나 상황에 전혀 후회 안 받아요. 얼마나 평화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세상 그 어느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요. 얼마나 행복한 삶이 되는지 몰라요. 천국 같은 행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러한 정말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지금도 분열과 싸움과 다툼과 미움과 증오와 그 갈등이 난무한 그곳에 가서 뭘 심어가요? 평화를 심어가요. 싸움과 다툼과 갈등과 상처와 아픔을 심화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참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아낌없이 다 나눠주는 성김과 봉사와 희생의 삶을 통하여서 사랑받기보다는 뭐하고? 사랑하고,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고, 섬김받기보다는 섬기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고 하는 말씀처럼 아낌없이 다 주는 희생의 삶을 통하여서 싸움과 다툼과 미움과 증오가 있는 곳에 뭘 심어가요? 평화를, 하나됨을, 화목을 심어가서 평화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 가정을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우리 교회를 천국과 같은 교회로, 우리 직장과 우리의 일터와 이 사회와 세계 속에 천국과 같은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사명을 이런 사람이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영광의 자리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평화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더럽고 추했던 지난날의 어리석었던 삶을 청산하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으며 성령의 능력을 늘 공급받으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이제는 청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인 말씀을 쫓아 흠없고 티없고 깨끗한 거룩한 삶을 주님 앞에 준비한 이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성탄절이 이런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여전히 무의미하게 맞는 성탄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무시와 냉대 속에 맞았던 그 불쌍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의 행사로 성탄절을 맞는 게 아니라 이번 성탄절은 받은 은혜 감사하며 동방박사들처럼 정성껏 준비한 예물, 가장 소중한 것,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 것처럼 정성껏 준비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거룩한 산제물로 여러분들 드릴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리스틴 로제티라고 하는 성도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내가 동방박사라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릴 수 있었을 터인데, 내가 만일 양을 치는 목자라면 어린 양 중에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러나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빈손으로 나오지 맙시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드려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이 나라 속에 퍼지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삶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